보증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증을 서는 행위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또 강력한 경고를 던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는 보증의 위험성이 단순히 재정적인 손해를 넘어서 개인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6장 1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죠? 사람은 이 입술의 권세로 사는 거예요. 입술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말 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알았다고 보증 서주겠다고 그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온 인생이 파멸로 치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보증을 서는 행위를 스스로의 입의 말로 얽혔다. 그죠? 아, 내가 거기 잘못 얽혀가지고 아주 그냥 고생을 한다. 정말 고민이 많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얽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잡히는 거예요. 잡혀. 그죠? 우리가 다른 것을 잡힌다 그러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도 우리가 잡히는 거예요. 온 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결박당한 거라고. 이 포승줄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코를 꿰어가지고 우리의 갈고리로 코를 꿰어가지고 소를 이 코를 뚫잖아요. 그래가지고 끌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게 잡히는 거예요. 다른 게 잡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잡히는 일로 비유를 한다는 거죠. 보증은 결국은 말 한마디로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해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죠?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다 빼앗기는 그런 묶어버리는 행위이며 일단 얽히면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보증은 주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라는 거죠. 보증은 그냥 뭐 이렇게 의리상 서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보증을 섰다라면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또 사업이 부도가 나서 그 사람의 채무를 내가 다 담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금고에 금덩어리가 있어. 아니면 돈이 있단 말이에요. 보석이 있어. 아주 귀중한 보석이 있어. 그럼 그 금고를 열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도장 하나 찍어주고 그냥 내가 든든한 백이 되어줄게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쓴 거야. 나는 내가 그거 다 갚아줄게. 이런 뜻이에요. 보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대출을 받으면서 우리를 보증을 세우잖아.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대출을 해서 다 막 1,000만 원이고 1억이고 써서 그죠? 자기 마음대로 쓸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나는 그게 다 빚더미가 되면은 내가 그 빚을 내가 다 갚아주는 거예요. 나는 돈 벌어서 계속 그거 갚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라는 거야. 잠언 6장 3절부터 또 5절까지 읽어보시겠어요?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음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냥. 성경은 만약 이미 보증을 섰다면 체면을 버리고라도 즉시 그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가서 체면 불구하고 가서 그냥 막 사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그 취소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지만 보증을 섰다면 취소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보증을 서주는 것보다 취소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 이미 보증을 해서 뭔 진행이 되려고 하는데 취소해달라면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주겠어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아이 괜찮다고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너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고 이러면서 자꾸 미루겠죠.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취소하기가 엄청나게 더 어렵고 또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냥 다시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법적인 어떤 그 위약금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해줘가지고 나 이렇게 다 진행을 했는데 이건 이제 취소하면 여기에 대한 모든 손해 보상을 해야 된다든지 어떻든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증은 사냥꾼의 덫과 같아서 시간을 지체하면 할수록 빠져나오기가 더욱 힘들어서 긴급하게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자기 싫으면은 보증을 서야 돼. 그죠? 그렇지만은 정말 내가 평안한 잠을 자고 싶다라면 그래서 그냥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1년이 갈 수도 있고 10년이 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평안한 잠을 자려면은 절대 보증을 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보증으로 파산하면 그 가족과 공동체 전체가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죠? 남편이 그냥 인정에 끌려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인정 귀신에 끌리면 안 돼요. 의리 지킨다고 그런 보증을 서서 내 자식들까지 다 그냥 나중에는 삶의 터전을 잃어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 딸은 어디네 이모집으로 보내고 아들은 또 어디로 보내고 그냥 그것도 아니면 그냥 고아원으로 보내야 돼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정말 우리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데 보증을 막는 것은 개인의 재산 보호를 넘어서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지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더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가 그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성도들에게까지도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어려움 당하는 것을 두고 보기만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26절 27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그죠?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그냥 누운 침상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이라는 거죠. 생계 수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침상을 뺏긴다라는 것은 길거리에서 자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길바닥에 내앉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은 최소한의 생존 기반마저 파괴할 수 있는 극단적인 재정적 파멸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잠언 17장 18절도 읽어보시겠어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죠? 보증 서는 행위 자체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행동으로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잘 안다고 하면서라도 보증을 선다라는 것은 아주 미련한 거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인간이 타인의 재정 상태를 책임지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 그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타인의 재정 상태를 책임지겠다고 보증을 서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천재지변. 우리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언제 쓰나미가 올지, 그죠?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증을 선 사람이 그런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빚을 내가 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잖아. 천재지변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IMF와 같은 그런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막 이자가 2배, 3배, 그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자가 아주 얕을 때는 어떻게 감당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나까지 막 파산이 되고 완전히 뭐 평생 그거 다 갚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통사고. 사람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그 내가 보증서 준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화재, 그리고 개인 파산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보증은 일반 보증과 연대 보증으로 나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그 일반 보증과 연대 보증인데 그 책임의 정도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서에 연대 보증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아주 극도의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사채 있잖아요. 사채는 막 이자가 그냥 법적인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데서 돈을 그 빌려 쓰는 사람에게 함부로 뭐 이렇게 각서를 써주고 도장을 찍고 보증을 섰다가는 진짜 큰일 나요. 그건 법적인 어떤 이자 수준이 아니라니까. 원금이 그 이자가 원금에 그냥 그 금방 막 한두 달 사이에 그냥 그 오히려 역전되는 거죠.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자가 더 많아. 그래서 나중에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그거 갚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막 신체적인 또 가해를 하잖아. 그죠?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보증은 주채무자와 완전히 같은 채무의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채무자의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연대 보증이라는 것은 그 주채무자가 그 못 갚잖아요. 못 갚아서 내가 갚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오히려 주채무자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연대 보증의 성격은. 그래서 일반 단순 보증보다는 훨씬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걸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보증에 대한 영적인 의미. 그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에서도 다른 사람의 영적 책임이나 구원을 대신 지거나 보증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해요. 그죠? 만약에 정말 성실하게 한단 말이에요. 신실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을 보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을 구원받도록 보증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각자야, 각자. 보증의 성격도 영적인 의미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할 수는 있지만 보장은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각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공부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공로를 인정받든지 그 신실함을 인정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죠?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빚을 대신 갚아주신 유일한 보증이 되셨다라는 거죠. 성경적 영적 보증의 그 의미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그 성경은 보증을 서는 행위가 한 사람의 삶에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 중 하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보중의 위험성을 잘 알고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